상반기에 다니엘 3장을 가지고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절할 때라는 그 제목으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넣는다고 했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할 수 없다 하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3장이었고요.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세웠다고 교만을 떨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병을 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7년 동안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에 걸렸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정신병이 치유받고 왕위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4장으로 총명이 내게 돌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리즈 비슷한 건데 이게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오늘은 다니엘서 1장 가지고 뜻을 정하기 힘든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청년 때는 권위라는 것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권위가 많이 무너진 상태죠. 예, 그리고 수평적인 그러한 사회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에게 피해만 안 주면은 너가 생각하는 걸 그냥 무조건 존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글로 또 여러 가지 SNS에 담긴 것들 또 우리 영화라든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무분별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청년으로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과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왕이 솔로몬이죠. 다윗이 2대 왕이었고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진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우상숭배 때문이죠. 그 우상숭배를 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 나눔을 나누지 않고 그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에 나눈다고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10지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떨어졌고 남유다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로 됐죠. 그렇게 해서 두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게 BC 931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적으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이 쭉 그 역사가 이어집니다. 우상숭배하고요. 악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남유다도 그렇게 많이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도 한 선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4명, 5명 정도 나와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다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아시리아 그리고 이 아수르가 그때는 근동을 제패하던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나중에 아수르가 제패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그냥 말하자면 그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갈대아 지방에 나중에 BC 605년 정도 되면은요, 이 바벨론이 근동을 제패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를 침공하죠. 3번에 거쳐서 침공합니다. 이게 바로 1차 침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이때 바로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이 BC 597년도에 있었는데요. 이때 2차 포로가 많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에스겔뿐만 아니라 한 1만 명 정도가 잡혀가고요. 결국 BC 586년에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와김은요, 개혁으로 마지막 개혁자로 유명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때 무엇을 발견하냐면 신명기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거든요. 그러면서 온 민족이 회개하도록 하죠. 이런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김 아들은 심판을 외친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기도 하고요.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불사른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시고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김이 1차 침공 때 잡혔다고 그랬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자,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었다. 원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들은요 신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신상이 있었는데 유대 민족은 그런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위해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침공한 다음에 그 신상은 없고 남아있는 그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 그것들을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창고에 보관했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자기가 남유다를 멸망시켰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김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눈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들이 대립하고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지금은 코로나죠. 이러한 질병과 여러 가지 재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현재도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 자,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점령한 지역의 왕족과 귀족들, 그 어린 자녀들 가운데서 용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만한 그런 똑똑한 그런 청소년들을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바돌렌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먹이고요. 그리고 입히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당시 아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16살에서 17살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생 나이죠.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아무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아마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되어서 바벨론 동화 작업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 동화 작업한 거는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일제 강점기 때의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 제국에 우리는 너희들은 신민이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요. 창씨 개명을 하고 그리고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강제징용까지 했습니다. 그거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동화 작업을 하면서 세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4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에 갈대아 학문은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우리 배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이 바벨론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뛰어난 문명이었던 거죠. 그런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이 학문을 배웠더라도 우리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내가 머릿속에서 마음 가운데서 분별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름을 지을 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의미. 근데 벨드사사리로 바꿨습니다. 벨신, 바벨론 민족이 섬기는 벨신, 곧 달신입니다. 달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뀌었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락신,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바꿨고요. 미사엘은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의미인데 메삭, 사크신, 이 사크신은 정욕과 욕망의 신입니다. 정욕과 욕망의 신이 최고다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인데 아벳느고로 바꿨습니다. 느고신, 곧 불의 신의 종이다라는 의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섬기고 또 그들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이었는데 다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렇게 부른 거죠. 이것도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부르더라도 자기들의 원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잊지 않았겠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5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 문제가 된 구절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걸까요? 아니겠죠. 최고의 것들이겠죠. 이거를 먹는다는 거는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마음껏 먹는다는 거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자, 그것들을 주는 겁니다. 평생 그들이 접하지 못한 최고의 음식들이었겠죠. 자, 그때 오늘 읽은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요, 그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왕궁에서 제공된 고기는 이 포기한 이유가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궁에서 제공되는 모든 고기들은요, 모든 그 당시는 똑같았습니다. 먼저 그들의 신에게 제사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거룩함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음식이 바뀐다는 건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음식은 정말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9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있었는데요. 그곳에 와서 30년 동안 와서 이민 와가지고 이민 가서 미국에 가서 정착하신 분들도요, 그들이 청년 때 왔는데 음식은 안 바뀌어요. 항상 한국장에 가서 한국 찬거리라든가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왜냐하면 음식은요,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은 평생 가거든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 바뀔 수 있어요. 저도 그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때때로 영어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 까먹었지만은, 근데 음식은 안 바뀝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주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비록 자신이 바벨론에 와서 그곳의 문화로 교육받고 또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진 믿음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한 거죠. 이거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신분이 뭐예요? 포로입니다. 근데 고기를 먹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었거든요. 그것도 잔인하기로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정했죠. 뜻을 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의 음식이 주는 유익을 포기한 겁니다. 고기를 먹을 때 몸에 힘이 있고 윤택해지고 그러나 그걸 쉽게 결정한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흘러넘치고 있다면은 만약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뜻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정말 100% 결단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상황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반드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은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거리끼는 게 없고 우리는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항상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부딪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것을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우리 큐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딪힘을 느끼게 하세요. 우리가 무시하게 되잖아요. 이 부딪힘을 점점 사라져서 세상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안으로 스며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택하겠습니까? 마음을 정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간청합니다. 간청할 위치가 아닌데 간청하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말했다가 매를 맞으면 이런 두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하셨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하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우연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누가 떠오르게 하는 것, 그래서 전화하는 것,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은 우연히 만나다가 만나게 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의 깊은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문제점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그 마음을 정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감히 노예인 너가 이렇게 하면서 죽여라가 아니라 그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주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베렉이라는 단어거든요. 베렉.
근데 베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에쉐르 히브리어로. 그것도 복으로 번역되는데 시편에 나오는 복들은 굉장히 많이 에쉐르의 단어입니다. 이 복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할 때 이 복이 바로 에쉐르입니다. 에쉐르의 원래 의미는요. 똑바로 걸어가다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너무 당연하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악이 꼬이더라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악에 빠지게 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지 않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두리번 하거든요. 그때 좋은 것들이 다 오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다니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그 이 말을 듣고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이 환관장이 두려워하죠. 너희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초췌해지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왜? 왕이 잘 살찌도록 잘 먹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하다가 그가 살이 점점 빠지고 초췌해버리면은 그게 자기의 책임이 되잖아요.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통치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위에서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죠.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제안하죠. 한번 열흘 동안 저희가 채식을 하게 한번 놔둬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저희와 저희의 얼굴과 고기를 마음껏 먹은 저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게 된다면 저희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랬을 때 환관장이 좋다 이랬죠.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객기를 부린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권자를 알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거리낌이 부딪히는 걸 선택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결국 열흘이 지난 후에 환관장이 와서 그들의 얼굴을 비교했거든요. 근데 채식만 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고기를 마음껏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좋고 건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감독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처럼 또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할 때 우리의 작은 결단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도 보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시편 149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아주 어렸을 때 상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의 작은 결단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게 복이죠. 에쉐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1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이 원래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셨어요.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특히 다니엘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게 그 2장, 3장, 4장 뒤에 그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는 그것들로 나타나게 되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은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좀 보여줘라. 조롱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이죠. 믿어져야 되고요. 믿어야만 합니다. 혹시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찬양 시간에 그 가사 한 구절 구절 마음에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기도할 때도. 19,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년들 중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감수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만약에 놔둔다면 그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러한 확신이 없더라도 그런 것을 보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확신을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게, 긴가민가하지 않게 주님 보여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모태신앙이지만 뜻 미지근했거든요. 체험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맨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고 기록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은요.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아주 교만한 왕이었죠. 결국은 벨사살 왕 때에 손가락, 흰 손가락으로 그 연회에서 글씨가 쓰여지면서 그것이 그 왕이 끝났다는 것을 예언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날에. 그리고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메대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4명의 왕을 70년간 섬겼습니다. 그가 믿음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70년 만에, 예언된 대로 70년 만에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뜻을 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너무 감동적인 드라마, 영화를 보는데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가치관이 너무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냥 사랑하면은 성관계를 갖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아름답게 포장되고, 세상은 말하죠. 너의 삶은 너의 거야. 너의 삶은 너의 거야. 한 번 살다 죽는 거 그냥 마음껏 즐겨. 이게 바벨론의 문화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속삭이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거야. 너 뜻대로 해. 절대 손해보지 말고 이 생을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고 누려. 다른 사람에게 그냥 피해만 안 주면 돼.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청소년 청년 때보다 훨씬 심하게 전방 앞 모든 곳에서 들어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아니면은 나쁜 그런 감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죠. 그러나 악의적인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기독교인을 떳떳하게 밝히면은 불이익을 입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로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청년 때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순수하게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청년 때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뭘 하든 저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청년의 때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 발은 교회에,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는 자들 대부분 떠났습니다. 제 주변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52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떠났어요. 우리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통치가 우리 삶에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께 정합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정합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잘 분별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좋은 것들,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30대가 넘어가고 40대잖아요. 못해요.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서요. 이 세상의 문화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는 문화는 거부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술과 담배입니까? 아니면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게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에 타는 것 똑같이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내가 손해보니까 정직하게 세금 나지 않고 하는 그런 꼼수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부동산 투기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구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몇 평 있어야 되고 자동차는 뭐 있어야 되고 직장은 뭐 있어야 되고 몸매는 어때야 되고 얼굴은 어때야 예뻐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까? 이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서로 돕고 아끼고 보듬고 사랑을 하고 만든
남성과 여성, 이 두 진영이 상대 성을 적으로 만드는 극단적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십니까?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서로 보듬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도우라고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패배적 비혼주의입니까? 이 세상에 너무너무 깨진 가정이 많고 너무 부정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들 보면서 치를 떨면서 나는 결혼 안 해. 하나님이 얼마나 결혼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물론 힘듭니다. 서로 맞춰 나가는 것들. 그러나 그 힘든 걸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 똑같이 안 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직장 구할 때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연봉이 엄청나게 주고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잘 못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는 거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직장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일단 정착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나가지, 그러면서 믿음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세상 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겁니다. 따로 어떤 군락을 형성해서 신앙총 같은 걸 형성해서 너희끼리 잘 믿고 잘 믿다 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쪽 세상은 죄악이야, 무조건 죄악이야.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거야. 그래서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자.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백석대에서 우리 실용학과 친구들을 가르치는데요, 예배를 가르칩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여자아이고요.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도 듣고 그 예배에 대해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4학년 돼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하면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죠. 근데 제가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모든 많이 그러겠지만은 특히 이 연예계, 음악 쪽, 비즈니스 이쪽은 때때로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죠. 부정한 것들, 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졸업하고 나가면 직장을 잡게 되면 이런 것들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그 직장에 취직하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장에서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이런 것들을 맡게 되면서 그 대표라든가 위에 있는 사람이 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넌 어떻게 할 거냐? 벌어지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친구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할 줄 알았는데.
그 대화가 있은 다음에 제가 카톡으로 좀 긴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전에 우리 했던 대화 기억나지? 개인적으로 공평하지 않게 주어지는 임무나 내가 하는 만큼 대우해주지 않는 듯 느낄 때는 잠잠히 기다릴 때가 필요하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명백하게 죄악을 회사에서 강요할 때는 그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마음을 정하여 따라가지 않아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로 가게 된다. 한번 죄악의 길에 굴복하면 아무리 작은 일로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까지 하는 것들 여태 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통해서 본다. 너는 항상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음성만 따라가기 바란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니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바란다. 너는 그렇게 할 거라 믿는다. 그리고 말씀 하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이걸 그때 카톡을 보내준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졸업하고 나서 간간히 연락도 했었거든요.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줬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교수님, 제가 3월 말에 꼭 뵙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취업이 결정됐습니다. 누구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누구누구가 소속된 회사예요. 저는 음악 제작 기획 A&R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라 교수님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네요. 열일하면서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읽어뒀던 그 내용 있죠? 그거를 올렸어요. 그대로. 저장해 놓은 겁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이 지금에서야 대중문화 업계를 허락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3년 동안 정말 많이 울고 부딪히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아주 쬐끔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흔들릴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뜻을 정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그 사람의 역사 가운데 긴밀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어. 간구하는 사람들, 주님, 저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제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저를 여러 가지로, 영화와 드라마와 친구들의 이야기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담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붙들고 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일하신 것처럼 제 삶 가운데서 개입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